할렐루야. 이 새벽에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에 나온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만져주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고쳐주시사 오늘도 주님 더 닮아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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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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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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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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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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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 7장을 묵상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7장에서는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 즉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 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을 수 있고 또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구세주 되심을 알 때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것 아니겠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 때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정체성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 또한 예수님을 아는 것이 나를 아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질문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자신이 누구인가 또한 자신이 어떤 사명을 감당했는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호세아서에 보면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알음을 통해 나를 아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의 사역을 또한 예수님의 행하심을 또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음을 통해 내가 어떤 존재들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헤롯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해서 책망을 했다 헤롯의 분노를 사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헤롯이 굉장히 포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극박한 상황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하셨는가? 우리 함께 누가복음 7장 2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증거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증거하시는가? 즉 이사야서에 기록된 메시아의 사역, 그 사역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자신이 바로 이사야서의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사역을 하시기 전에 말씀을 선포하시죠. 그때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동일한 말씀을 세례 요한에게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증거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구약에 나타난 예언의 성취자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드러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신지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세례 요한이 자신의 생명이 경각에 달린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는 이사야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즉 메시아의 길, 그리스도의 길,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라고 사람들에게 외치는 게 그게 바로 그의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구원자 되심을 또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사람들에게 선포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그의 생명이 경각에 달린 시점 가운데 세례 요한이 확인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의 사명을 완수했는지 또한 자기의 사명을 마쳤는지 이것에 대해서 알고 싶었죠. 즉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면은 그는 그의 사명을 완수한 것 아니겠습니까? 즉 그는 죽기 전에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의 사명을 자기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그가 완수했는지 그것을 예수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답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메시아다. 네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외쳤던 선포했던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즉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그가 바로 전파했기 때문에 그가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모든 것들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자에게는 때로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안에 사는 것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즉 다시 말해서 내 사명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이라면 나의 죽음도 유익하고 또한 나의 살아있는 것도 유익하다. 즉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즉 세례 요한 역시 그것과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했는지 그것이 너무나 궁금했고 그것을 그가 죽기 전에 확인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사야서가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자신임을 밝히 보이시며 이 세례 요한이 그의 사명을 다 감당했다는 것을 그에게 선포하시고 알리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세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누가복음 7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말세의 두 가지 특징이 나오죠.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바로 공감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옆에서 누가 울고 있는데 같이 울어줄 사람이 없고 또한 옆에서 누가 기뻐하고 있는데 기뻐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즉 공감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외로워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즉 말세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이 군중 가운데 있지만 사람들 틈에 있지만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반응하지 않고 울어도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세례 요한이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라는 것이죠. 그들이 율법에 대해서 또한 구약의 예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정작은 잘 몰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세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이적들을 일으키시면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셨죠. 그런데 하물며 로마인 백부장도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졌고 또한 로마인 백부장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유대인들, 특별히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세의 특징입니다. 잘 안다 하면서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마음이 강팍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냥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거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과 사건을 통해서 증거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알고 이 세상 살아갈 때 주님이 나의 구원자 또한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알고 그 말씀 가운데 날마다 굳건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알기에 내가 사랑받는 자요 또한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알게 됩니다. 즉 주님을 깊이 알수록 내 삶의 정체성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귀가 어두워져 말씀을 간과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또한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이 세상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뜻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